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새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는 옛사람과 또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습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생활을 할 때 그 옛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진리를 말씀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의 생활은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생활만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의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성도의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새 사람, 새 사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새 사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복음을 믿어서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한 대로 옛사람으로 살면 불신자처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을 영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말하자면 기능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죄값으로 마침내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난 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을 살렸다는 말이 에베소 2장 5절에는 없지만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 주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주셔서 성령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참으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순종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선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도 다 기뻐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많은 이적과 또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대단히 기뻐하셔서 예수님 혼자 두시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의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일까지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이 가능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다가도 아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불과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한 30세쯤 되었을 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외치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먼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떠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심부름을 좀 시키면 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심부름을 시키면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아서 신바람 나게 달려가서 그 심부름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겁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교회로 말하면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서 어디 가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 그러한 생활이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심령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믿음을 잘 지킨 큰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